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저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저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나는 불행해지길 원해요. 난 찌그러진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도둑들까지도 행복을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쌈박질하나 하고 불행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교회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말씀처럼 그 식양과 설계대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식양과 설계대로. 무엇과 무엇대로? 그 식양과 설계대로.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하는 데에서 내리신 일종의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임의로 짓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지 않고 그 식양과 설계대로 다 피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서 보면은 그때 완공된 이 솔로몬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이 왕상 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아름답고 귀한 재료들을 모아다가 졌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짓지 않고 그 식양과 설계를 따라 지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 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식양과 설계대로. 이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교회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땅 사서 지면 되죠. 물론 땅 사서 지면 되죠. 그래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고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라 그러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성도들이 함께 더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져 나가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식양과 설계대로 지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중도에 잘못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식양과 설계를 따라 짓다가 그걸 버리고 세상 것들을 들여오고 그대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뭐냐?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자고요. 아멘. 예, 이 원리. 그러면 이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원리는 은밀의 원리예요. 은밀의 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뭐지요? 은밀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특이한 것은 성전 짓는 그 7년 동안 성전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이전은 시작.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7년의 대역사를.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렇게 지은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그게 소리 나지 않겠을까? 성전 지을 때 모든 소리 나는 것은 밖에서 치석을 해서 들여오고, 그 들여온 것도 쌓고 붙이고 하는 것도, 못을 박는 것도 헝겊으로, 두꺼운 헝겊으로 겹겹이 싸고 소리 나지 않게. 자,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겠지만 그렇게 지으니 공사 기간이 길어졌겠어요? 짧아졌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길어졌겠죠. 그러면 길어지기만 해요? 비용도 몇 배로 들어갔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축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린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기에 일체의 소리는 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인간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요. 여러분, 이건 세상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 영적 원리대로 지어지되 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주장해서 세워지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오직 어떤 소리만? 주님의 소리만 들려지도록 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섬기는 소리들로만, 그런 소리만 나게 하되 그것도 가급적이면 철저히 은밀하게 지어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의 긴 장인데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첫째, 1절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왜? 너의 의를 행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고 너희 상을 얻지 못하리라. 2절에 보면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급적이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받는 유혹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칭찬해주고 싶은 유혹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눈물나게 고맙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제 경험상으로 교회에서 한두 사람을 너무 높이고 칭찬해주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든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을 돌라가 아니에요. 돌되 어떻게 돌라? 은밀하게 돌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을 돌되 어떻게 돌라? 말 없이 돌라요. 말 없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리기 위해서요. 그 여리고성이 그냥 먼지처럼 풀썩 무너질 때 그 영광 하나님만. 그래서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찼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영광은 오직 누구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급적이면 이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해요. 말이 없어도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고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막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할 때 막 앞에서 물론 공로가 있는 분들 마땅한 공로를 칭찬해 주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잔치를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칭찬을 하고 교회 덕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사람의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도록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약속을 해야 돼요. 시작부터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또 교역자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이유도 이 원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세워야, 그래야 은혜로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재직 훈련, 교사 훈련도 왜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사부터 재직 모든 분들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적어도 자기 말은 책임져야 돼요.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으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 썩을 놈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것도 삼가하고 그리고 조심해서 하겠죠. 골로새서에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 소금같이. 날선 배추 이파리에 소금을 뿌리면 숨 죽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살았으면 어떻게 김장을 하겠어. 소금 뿌려 숨을 죽여놔야 절여서 맛있게 하지. 우리가 말을도 소금을 저 고르게 한 것 같이 말도 맛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말을.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기를 삼가했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었다. 그래서 자기 말, 자기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워져가는 첫 번째 원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모범의 원리. 성전의 기본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금, 은, 그리고 돌, 나무예요. 특별히 나무는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에서 자라난 백향목 나무를 주로 베어다가 썼는데, 그런데 이 백향목을 갖다가 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나무에서 나는 향기 때문입니다. 향기. 여러분, 향나무 그 향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시는지 아시나요? 그 향은 적어도 10리를 가요. 10리. 여러분, 저기 선풍기 켜놓을래요? 한 사람 가서 선풍기 이쪽부터 켜. 한 사람이 얼른 뛰어가서 안내원이 뛰어가는 거야. 이 선풍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짧았는지. 달아는 나는데 거기 안다. 저 뒤에 큰 거 누르면 돼. 그거 눌러. 내 어젯밤에 다 세팅을 해놔. 누르기만 하면 이쪽에 다 시원해져. 꽂아졌어. 여기 돌아가잖아. 그렇지. 회전.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좀 틉시다. 요거 안 돌아가는 거는 달아는 나는데 콘센트가 안 닿는 거야. 이만큼 모자라는 거야. 그럼 조금 낮춰 달아야 돼. 자, 향나무 향기가 심리를 가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정마다 뭐가 있죠? 향나무가 한 그릇 있었잖아요.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향나무가 냄새가 너무 참 좋았어요. 근데 특히 솔로몬 성전에 쓰인 백향목은 최상급의 향기가 나는 것을 갖다 썼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성전이 세워져 가는 동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는 7년 동안 소리는 없고 향기만 났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 이 말이 좋아요. 성전이 세워져 가는 7년 동안 소리는 없고 향기만 났다. 여러분도 좋죠? 소리는 없고 향기만 났다. 이 말은 뭡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말하는 거야. 모범. 성도의 모범. 이 향기로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참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이 뭐냐? 교회의 매력이 무엇이면 좋겠는가? 그 말보다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이 향기로운 교회가 진짜 매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향기는 도끼 날에도 묻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도끼가 찍는데 거기 묻어가니까 이게 향기는 많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사람에게 있어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일찍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 목회를 하다 보면 향기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은요, 음지에서 말없이 돕는 이들인데 사실은 이들이 목회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이 돼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보다도 꼭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자기 몫을 해주고 싹. 이분들의 특징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교회에서 말없이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말없이 저렇게 계시다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때 향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닐까? 왜? 그런 분들을 개척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몸으로 하는 헌신부터 엄청난 헌금을 하는 헌신까지,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것보다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해져서 교회가 아주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막 조금만 이래도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이루고 막 그냥 뭐 하고 막 말만 내가 했어 그거만 아니지, 그냥 PT를 내고 막 아름답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일에도 자기 이익과 손해관계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이익관계를 따라서 충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주 이천에 가면 제법 커다랗게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입당식을 하는 날인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한 장로님 4가 헌금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입당식 날 그 장로님 4를 정중히 초청을 했지만 그 4에는 초청에 응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섭섭한 마음에 가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와서 좀 함께 참여해서 좀 축하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4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지금껏 주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는데 입당식 날 제가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게 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의 내에는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향기로운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게 세워지려면 모범의 원리. 또 한 가지, 여러분, 성전에서 나는 향은 누구를 위한 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향기.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나는 향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한 향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향기가 있어도 없어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기가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향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늘 우리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별의별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다쳐서 아픈 사람, 아파서 아픈 사람,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골마서 썩어 진동하는 냄새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좀 떨어진 곳이니까 덜한데, 도시 속에 있는 교회를 제가 할 때에는요, 꼭 노숙자들도 교회를 와요. 밤이고 낮이고 와서 저 뒷자리인가 어딘가 한번 앉았다가 잠시 누웠다가 가면요, 그 자리에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 여러분, 전철 한번 타면 그 불황자들이 한번 앉았다 지나간 곳은 냄새가 막 코가 부러질 정도. 그럼 그걸 없애려고 닦고 탈취제를 뿌리고 한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을 막을 권리는 없죠. 오라 냄새가 나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별의별 냄새가 다 나는 곳이에요. 이런 냄새가 진동한 곳에 필요한 거에 뭐죠? 그건 금도 은도 아니라 오직 냄새를 제거하고 향기롭게 하는 백향목나무가 적격이라고 믿습니다. 뭘 말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백향목나무가 되어 향기를 바란다면 불황자들이 10명 20명이 왔다가도 그걸 다 닦고 향수 뿌리는 것이 그 향기를 내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성전의 향기는 하나님보다 드나드는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상처받고 냄새가 나지만 와서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일이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소리는 없고 향기만 진동했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 모범된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옛날에 장로님들 좌석을 교회가 어디다 배치했냐면 이 앞자리에다 배치했어요. 이렇게 앞자리에 쫙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을 거기에다가 자리를 배치한 이유는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앞에 세우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도 일하기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하는 면에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선 이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도 모범 택시가 있고 일반 택시가 있잖아요. 기사님도 모범 기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범이 있어요. 모범 택시. 모범 택시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긴 시절 동안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나지. 그러니까 모범 택시는 다 사고 안 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모범 택시 기사님, 우리 이권사님 기사님이잖아. 예, 나도 저분 한번 택시 한번 타보고 싶어. 얼마나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하실 것 같아. 안전하게 믿음직할 것 같아. 이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범 택시 기사님들처럼 교회를 향기롭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범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순종의 원리예요.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세워졌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11년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동안 짓는데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 내키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마디로 순종함으로 예배당을 세웠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으로 세워져야지 사람들 고집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는 똑똑하고 잘난 몇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지도에 따라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따지기만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색하고 교회에서도 돈질을 하려고 잘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원치 않으셔요. 좋아하지 않으셔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 전성기 나이는 40인데 그때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40년을 자라 왕의 계승자로의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도 되었다 생각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들도 보면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업별로 보면 어부, 농부, 그냥 헛되는 일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지고 대들기보다 자기같이 약한 자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격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길 원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대요.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대요.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잘난 나무, 고든 나무 딱 부러지는 나무들은 다 베어가 사람들이. 근데 맨 나중에 보면은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별로 자라지도 제목감도 못 되는 것들이 남아서, 근데 그게 선산을 지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불렀던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처럼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주님은 예배당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쓰실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여기서 80 넘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는 40일 때도 실력자였어요. 40일 때도 믿음이 있었고 실력도 있고 사명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었어요. 그건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에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가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모세가 100%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컨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힘이 없거나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인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말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 말인 거야. 네가 적은 능력이지만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를 인정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이 임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절대로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배워서라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거기까지만 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은, 특히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배워서라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집사가 앞에서 아멘 잘하고 순종하면 그 뒤에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고 잘 순종을 해요. 아멘. 우리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좀만 더 크게요. 아멘. 대피기도 하실 때도 아멘을 좀 아멘 크게.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 올리는 그분이 그래도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화답. 따라합시다. 그 식양과 설계대로 뭐죠? 모범이에요. 순종으로 하는 모범. 우리 교회 여러분 재직들은 참 모범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훌륭해지면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예요. 자,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은밀하게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순종을 해도 연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할 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완성은 연합으로 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 2, 3, 4, 5, 6장까지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더불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고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죠?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서 지어진 성전이 지어질 때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지어졌다. 하나로. 여러분, 우리 이 조그만 거지만은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지어졌죠. 바닥을 보시면 대리석으로 깔았잖아요. 천장도 있고 등도 있고 다 골고루 이렇게 이 재료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연접이 붙어서 이렇게 지어졌어.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6장 전체를 보면 그 재료들이 쓰인 새를 보면 대충 이래요. 숨을 자는 숨고 튀어나올 자는 튀어나오고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들어가고 나가고 길고 짧고, 요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에 연합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야.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교회 모습을 보면 안내위원이나 교사, 성가대는 보통 어떤 직분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드러나는 직분, 감추어진 직분. 드러나는 직분. 찬양팀 다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요? 앞에서 드러나요. 또 그러면 주방, 청소, 화장실 또 이런 데는 드러나는 직분인가요? 감춰진 직분인가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직분. 주방, 식당, 화장실 이런 건 감춰진 직분. 그런데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가급적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연합하되 가급적인 소리 없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말없이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연합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누가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집사님, 이거 좀 해줄래요? 그러면 평소에 저분은 참 교회에서 덕이 되고 연합을 잘하는 분이니까 저분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재직이 되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투표하는 거 알죠? 평소에 그렇게 못하고 자꾸 불협화음만 내는 분이 장로 투표에 떨어져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의 네 번째 힘은 연합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우리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연합의 원리 중요한 거 두 가지 첨언할게요. 첫째, 이해가 있어요. 이해. 나와 달라도 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퉈버리고 말 안 해버리면 그게 제일 나빠.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품어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고 말 안 해버리면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한을 품는 거야. 교회에서 한을 품으면 안 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고 용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 다양성을 인정.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러지? 예? 꼭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정치 쪽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정당 역사상 최초래, 우리 한국 정당 최초로 30대의 젊은이가 당대표가 됐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시의원도 못 해봤어. 영선의 30대 젊은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근데 그 당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할 때 무슨 말을 써서 지금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느냐 하면 그게 공존이란 말을 썼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 공존. 그 연설에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녹여내는 용광론이 주를 이루었고 모두가 용광로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통합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 용광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무슨 논이 나온지 알아요? 샐러드 볼 이론이 나왔어. 뭐냐 하면 샐러드 그릇 있죠. 샐러드의 큰 그 접시에다가 우리가 야채를 넣잖아요.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고 오이도 넣고 샐러드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여버려서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되는데 샐러드를 이루는 샐러드에 담긴 야채, 오이, 당근처럼 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도 하나가 되어 나가는 사회가 이게 샐러드 볼 사회라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야, 저거 내 마음인데, 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교회에는 천편일률적인 사람들이 모여 똑같이 하는 것이 되면 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면 맨 아래부터 맨 꼭대기까지 다 똑같아. 기도도 다 똑같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도 그렇게 여자도 그렇게 애도 그렇게 교역자도 다 그렇게 해. 근데 그쪽 출신의 목사님들은 설교도 다 똑같이 해.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근데 오늘 교회에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은 장로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장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교회들 보면은 방송들 목사님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설교 스타일이 다 달라.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다 은혜가 넘쳐. 어떤 사람은 막 설교의 절반은 막 찬양을 불러.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씀만 전해.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도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이 되는 것은 별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양한 재능들이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달라도 이해하고,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아멘. 이해하고. 교회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뭐요? 아무나 와도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와도 줬어.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아무나 와도 받아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가 돼? 부부도 하나 되기가 몇십 년 걸리는데 하나가 안 돼도 좋아. 왔으니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염증을 느끼는 세상의 모습 뭐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사회 아니에요.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뭐가 없으면 쫓겨나고 도태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용기 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교회에 남겠어요? 교회를 질 때는 본당도 짓죠. 본당만 집니까? 화장실도 짓고 식당도 짓는 거고, 여러분 기도실도 지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하는데, 교회는 내가 잘난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지하실에 서 있을 때에도 더 매력 있는 곳이 되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 돼요. 나는요, 화장실은 난 화장실 청소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해야지. 국회의원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아멘. 그리고 갔어. 근데 난리가 난 거야. 밥 먹다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식당 봉사하라 그러면 식당 앞에서 서빙을 해주든가 뭐 퍼주든가 그릇을 전해주든가 다 먹다 놓고 간 거 이걸 해야 되는데 딱 가가지고 밥 푸는 거 다 참견한 거야. 그만 파. 아이, 반찬은 왜 그게 봐. 너 이리 와봐. 뭐 밥을 남겼니 뭐 했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섬김이 아니잖아. 세상에서는, 지상에서는 국회의원을 해도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서도 빛나야 되잖아. 뭘로? 섬기는 사람으로. 어서 오세요. 감사해요. 아이고, 맛있게 먹으세요. 교회는 따라서 내가 잘난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지하실에 서 있을 때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누가? 여러분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요. 또 그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은 교회에 와서 불행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데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세우겠느냐,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식양과 설계대로. 첫째는 은밀하게 남 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거.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모범의 원리, 멀리 퍼져나가는 향기처럼 모범으로 향을 내는 분들이 순종하는,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연합의 원리, 다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이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부족해서 제가 전한 걸 100% 순종 잘 못해요. 다 못 따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